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7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7가지 말씀, 가상 칠언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사실 그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옵니다. 그들은 그분의 겉옷을 나누고자 주사위를 던졌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해 폭력을 행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은 병사들에 의해 집행되었고 백부장이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웠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사형수의 소지품은 집행자의 몫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속옷은 꿰맨 자국 없이 통으로 짜인 귀한 옷이었기 때문에 서로 갖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단 후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만들어 군인 각자에게 한 몫씩 돌렸다. 속옷도 가져왔다. 그런데 속옷은 꿰맨 데 없이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차지가 될는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그리하여 내 겉옷을 자기네끼리 나누었고 내 의복을 놓고는 주사위를 던졌다고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옷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군인들은 무자비하게 느껴집니다. 양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때리고 못을 받고 옷을 빼앗는 그들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자기의 의지가 아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과 상관없이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옷을 빼앗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시는 돌봄의 기도였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전쟁에 참여하고 누군가를 총으로 죽여야 하는 군인들은 전쟁 이후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며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용서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람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단지 로마 병사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속에서 비양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후회할 말을 내뱉기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헤아리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